자, 이제 저를 이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 말을 잘 들으면 공부 1등.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 말 잘 들으면 그 가정에서 상속자가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 말 잘 들으면 천국도 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은 목사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설교가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이 목사도 거의 한 1000회 정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하지 않냐면은 입도 한번 뻥끗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설교하는 세계인데 서로 화답하면은 신나서 설교도 잘하고 신나서 능력 있는 설교, 생명 있는 설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고 설교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왜 이 구절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은 지난 주일인 주네요. 목요일로부터 금요일까지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비몽사몽간인지 꿈인지 하여간 모르는데 잠들기 직전부터 저 말씀이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피곤하지도 않고 계속 필름 돌아가듯게 돌아가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꿈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틀 동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이틀 동안 계속해서 필름 돌아가듯게 계속 돌아가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선 소개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참 많은 그 시련과 고통, 고난 속에서 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에 가긴 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했는가 봐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 말씀을 리발브해서 내 말씀으로 주시고 그러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피가 따뜻하게 드는데 이 말씀도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적에 저 말씀이 능력 있고 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저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선은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금요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얼마나 가벼운지요. 마음이 편하고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 전에 하여간 지지난주부터 마귀하고 싸우는데 하여간 치열하게 싸웠어요. 아주 피 터지게 싸웠어요. 네, 막 얻어 터지고 막 쫓겨다니고 하다가니도 결국에 가서는 최후의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심성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에 15장에 들어가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 기쁨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완성된 신앙인으로서 늘 잊지 못하고 고백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평안, 예수님 주신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데 아예 명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하면은 주님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기뻐한다, 아이고, 나 좋아. 하고 춤을 춰도 다 할 거예요.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걸 넘어가야 이제 모든 범사에서 어떠한 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초롱성 같은 장벽을 쌓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줘가지고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우리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그것을 차단할 수 있고 그걸 버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심에 디모데서 4장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버릴 것이, 선, 악, 지난주에 고난과 고통, 파만산을 원수로 선생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면 자동적으로 원수가 선생으로 변화돼서 순종이 됩니다. 순종이 되면 선생한테 순종하는 거죠. 그러한 세계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승리해 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뒤로 조금이라도 뭔가 부정적이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달아나가지고 아주 진짜 평안한 그러한 토요일, 주일, 이제 오늘까지 자면서 참 개운하게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저기가 이제 육신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뻐 안 할 일이 없고 기도 안 할 일이 없고 범사에 감사할 일이 정말로 없는 것이 아니다. 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그냥 하나님 뜻이다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뭐예요? 양자 아들이죠.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양자의 아들이 되라. 또 거꾸로 들어가면은 그 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셨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는,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되면 마귀의 모든 세계는 쏙 빠져나가고
말씀과 성령과 권능으로 충만해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면서 우리는 영생 복락하고 주님 재림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축복문이 확 열렸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신약시대 의인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것을 너희한테만 알려준다. 하늘의 비밀은 예수 제자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밀을 알면 알수록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조건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군대에서는 장교가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앞에 가요. 특히 중대장급만 돼도 뒤에서 하는데 소대장은 앞에서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 6.25 사변 때 이 소모품으로 소대장이 세워진다. 그 정도로 앞장서서 가니까 많이 죽었어요. 소위들이, 초급장기들이요. 그렇게 안 하면 뒤에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할렐루야. 이 목사도 초급장교처럼 계급이 높아가지고 뭐 스타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소모품인 초급장교가 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갑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복된 가정을 구성하는 원리, 또 질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지 창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제일 섬세하면서 소중하고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고 보존합니다. 어느 피조물한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죽으셨죠? 누가 죽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껐다 하든지 아멘 하든지 좀 해. 그냥 인상 쓰지 말고 꼭 인상 쓰는 것 같아. 경색되지 마세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고 임마누엘에서 천국까지 더 나가면은 천국 보좌까지 인도에 가는, 그렇게 엄청난 것을 희생하고 엄청난 것을 투자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에서 다윗에게 그랬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건 상징이죠. 그 뒤로 합한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뒤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예수 제자들입니다. 제자 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면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합한 자가 되면 뭐하냐? 모든 것을 그 사람과 함께 이루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만큼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버리고 고난과 고통까지 경험하면서 아주 말문에 찍기까지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를 용서하고 또 임마누엘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를 할 적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 닮으냐면은 하나님을 닮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생존하는 영생하는 존재 중에서 우리 사람의 영과 천사들과 그 다음에 천국, 천지니까 천국 이것만 영존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시한적인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소중한 것이 하나님을 똑같이 닮게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봐.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 닮았어요? 예? 우리 닮았어요. 김원 목사 같이 이렇게 닮았다니까요. 얼른 모양은 틀리지만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같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하고 타락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왔는데 우리같이 사람이 돼서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을 수 있고요. 성령 받아서 마귀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 사람으로 바꾸고 할렐루야. 더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청사진 천국에 보좌는 우리 예수님 맏아들이 담당하시고 12보좌가 있는데 12보좌는 12제자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 12제자들 뒤에는 14만 4천이 12명 빼고 14만 4천이죠. 그 인원이 12보좌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왕 중에 왕으로 보좌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12보좌에 딱 앉아 똑같은 왕이에요. 왕.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서 다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희소하고 저 모래 별들에서 하나 딱 따가지고 오는 것처럼 선택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우리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보좌에 갔는데 보좌에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원 뜻이에요. 그것이 완성되면 이제 세상은 다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특명을 주셨어요.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 명령이 남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생육 번성은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죽고 또 살고 죽고 살고 또
죽고 씨가 뿌려져서 음이 나고 또 그 자라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라 남여로 창조를 하셨다. 할렐루야. 남여로 창조하고 암수로 창조한 그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거자요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지구촌에 충만하게 했어요. 신기하게 어느 지구촌이든 사람이 봐도 저 속에서 무슨 사람이 짐승이 살겠냐, 그렇지만 다 살아요. 아니 저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냐. 근데 땅끝까지 다 살아요. 어디든지 살아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이제 조금 들어가서 짐승들도 가정을 갖게 하고 우리 사람도 가정을 갖습니다. 가끔 그러죠. 짐승들을 보고 좀 배워라. 그러죠? 못 들었나 봐. 짐승들은요, 가정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새끼 하나를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어요. 어저께도 저 동물왕국 보는데, 큰 문어, 왕이죠. 왕문어라고 그러죠. 엄청나게 큰 문어인데, 태어나서 일생 한 번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죽어요. 야, 그거 참 비참한데, 새끼를 낳는데 굴에다가 다른 것들이 와서 집어먹지 못하도록 벽에다가 탁 붙여놓고, 이렇게 쭉 보면, 포도알 같아요. 포도알 같이 쫙 매달렸는데, 문어가 뭘 알겠어요? 저런 게 뭘 알겠냐, 미물이. 그러는데, 그 새끼가 부화하기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새끼를 거기다 붙여놓고, 그걸 지키고, 얼씬 못하죠. 그러면서 그 문어는 새끼를 위해서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면서 볼거슬이 임하고 심심하던 문어가 6개월 동안 못 먹고 계속 그 알을 지키다가 허옇게 되는 거예요. 허옇게 되는데 다 죽어가는데도 마지막 꼬리라도 흔들고 새끼들한테 산소 공급해 주라고. 야, 참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그 힘이, 능력이 대단하구나. 저런 미물도 저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자식이나 부모나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지 않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중에서 제일 큰 섭리다. 오묘한 섭리다. 할렐루야. 요새는 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다 결혼하는데요. 결혼해도 새끼 안 낳는데 부처에서. 그런데 그것은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자, 내가 신앙 안에서 정말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자식을 낳는다면 그 자식도 죽을 때까지 효도할 거요. 할렐루야. 나도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겁니다. 자식한테 누가 목숨 걸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99%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전체 삶을 갖다가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이 다 크면 늙죠. 늙다 보면 이제 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계산적으로 가정을 갖고 자식한테 효도받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본능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본능의 세계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가정을 갖는 그 원리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믿으니 천국을 약속하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고 부활까지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한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비중이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공로 중에 최고의 공로는 우리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우리 인간에서는 최고의 축복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인간의 살아가는 도덕 윤리 중심으로 율법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그만 백성들 인도에 갔지만은 예수님 이후에 복음으로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똑같이 은혜 속에 다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고요. 더 들어가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0.1%도 안 되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받는 게 시소하고 성령 받는 게 어렵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에 딱 집중해 초점을 맞춥니다.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그때부터 그 신앙인은 하나님의 가정과 세상 가정을 아울려서 하나 되게 만들면서 인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 세상에 있는 가정 도와줄게. 그 대신에 너희는 내 가정, 내 자식, 내 아들이 되라. 할렐루야. 어떤 게 더 소중해요? 하나님 아들 만들고 상속자 만드는 게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신앙의 목표도, 하나님의 목표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 되면 세상은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재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요. 재림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유일무이한 신앙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는 그 날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인데도 몰라. 하나님이신데도 몰라. 그럼 누가 아십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만 안다. 할렐루야. 아버지 권한하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한이 우리 예수님 나가라. 저 우주 공간, 저
아이 더러운 거 이제 다 마귀 세계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 영생 복락하자. 예. 그 뜻을 아버지가 결정하는, 그 날짜를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거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아버지가 결정할 적에는 아버지, 백성, 모성 중요합니까? 자녀 중요합니까? 예수님처럼 맏아들처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요. 원래 천국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사자천사, 대리인, 하나님 대리인, 그 사자천사가 구약시대를 이끌어 갔어요. 천사 천군들을 통해서. 근데 그 밑에, 바로 밑에 아예 비서절 같은 그러한 천사들을 만드는데 그게 루시엘 천사예요. 어쨌든 보좌가 아름다우니까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었어요. 또 거기에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악기가 있고 삭막하지 않죠. 계속해서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을 지키는 군대 천사를 만들고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이 목사는 그걸 생각하면 참 우리 인간은 너무나 대단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그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 뜻도 이루고 우리 뜻도 이루고 내 천대 만대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것이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보좌를 지키던 천사를 끌어내립니다. 할렐루야. 뭐 천사 입장에선 자기가 아름다우니까 기가 넘어가지고 교만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했지만, 자 보세요. 아브람 시절에 아브람이 이 너무나 힘든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제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밥 좀 달라고 거지같이.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 얼마나 소중히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독한 더러운 제국의 왕을 찾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왕을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라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같으면 너 가 하고 바로 찼을 텐데 사라를 보니까 거기에 눈이 뱅글뱅글 돌아간 거예요. 아이고 암 들어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먹여 살리고 보호하는 건 내가 너에게 베풀이라. 그 대신에 네 아내를 주라. 근데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라고 했으면은 건들지를 않죠. 아무리 왕이라도 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누나 좀 내 아내 삼으면 어때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 딱 해서 그 여인을 데려갑니다. 집으로 딱 데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니 건들지 마라. 건드리면 네 식구가 뭐 싹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혹독한 그 꿈을 꾸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왜 속였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저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가지고 왕으로부터 식구들 모두 다 싹 그냥 목을 칠나간다. 왜 거짓말했냐? 거짓말한 거든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원래 누이예요. 외곽의 누이니까. 외곽에 씨는 다르지. 그래도 그 눈은 누이인데 뭐 내가 속인 거 보이냐. 그렇게 했는데 이 왕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주고 아브라함한테 재물도 많이 해가지고 발발이 실어서 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터지고 나서 저기 꿈에 막 그냥 그렇게 다 죽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무슨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누이라고 해서 좀 취한 것 뿐인데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맞다. 죄는 없지만 더 큰 죄를 지기 위해 질까봐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렇게 계시를 한 거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저 천국에 있는 루시엘이 보좌를 넘보다가 그냥 쫓겨나 버렸어요. 그럼 보좌 넘기면 딱 막으면 되잖아요. 아비멜렉처럼 막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 막았어. 가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벌써 영원 전부터 그걸 교체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뭘로 교체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만들었지. 내 사랑하는 아들로 지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 왕으로 올라가면서 바로 12 제자가 12 보좌에 딱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하면 왕 자리에 정승들이 탁 해서 앉아있는 거죠. 그것만 해서 12명 앉아가지고 하면 재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12 보좌 뒤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채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보다 난 것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변화해서 배반한 자도 있지만은 배반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100%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 갑니다.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갖다가 본자식과 양자 아들을 갖다 14만 4천을 만들어 놓고 할렐루야 세상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은 사람도 다 잘해요. 크지 못한 것도 그 가정 안에 들어가죠. 또 물세례 받고 구원받은 자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낙원에서 편하게 살죠. 그러다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 그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또 낙원에 와가지고 잠자는 구원받은 영혼들 백성들 다 깨워가지고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구름까지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끝까지 그때까지 믿던 사람들은 들림받게 되고 다 들림받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로 완벽하게 구원받는 거. 그렇게 되면 아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상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른 것에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되고, 불러 순종한 자에게 상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달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면 끝까지 순종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였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한 마음을 너희들은 가져라. 그 마음을 나도 갖고 내 자식한테 준다면 불효자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서로 부부간에도 그런 신앙이 같다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을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합니다. 갈빗대로 딱 뽑아가지고 딱 창조하니까 그렇게 이뻤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눈이 획 뒤집어져가지고 아담이 내 살 중에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고 그래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발딱발딱 뛰다가 결국 갈빗대가 바깥으로 튀어나왔어. 튀어나와가지고 누구하고 하나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뱀하고 하나 됐잖아.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하여간 부부간 지금도 그래요. 그 혀에 있으면 부부간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저 부부 인코 같은 부부 안 싸워. 아니요. 본능이야 본능.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얼마나 싸웠걸래. 자식을 낳는데 부모 닮죠? 부모 닮죠? 그러니까 가인이 큰아들이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더럽게 싸우거든. 그 영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왜 싸우냐? 시기 질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자라고 하는 위치는 품 안에, 남자 품 안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절대로 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대신에 남자가 그럼 까불지 마라. 이게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부가 되고 아들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보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마귀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이 땅은 마귀 세계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람 아담을 창조할 적에 그냥 흙으로만 창조한 게 아니라 땅의 흙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그 영역이거든요. 그거 해서 믹스하게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도 힘이 없어요. 여자가 선악과 먹고 이 자식아 처먹어. 그러니까 그냥 아이 더러워 그냥 먹자. 그러고 그때부터 안구집이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걸 보고 자란 가인이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 싸우다가 돌로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양이고 자손들입니다. 왜 저 자식이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저 자식이 나를 배반이야. 요새 한참 유행이 늙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그래도 저 요양까지라도 가게 한 거면 천만다행이라는 거야. 그전에는 중앙청 앞에 있는 거기에 노인네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지금은 공항동에 그렇게 몰려든데 거기도 밥이라도 한 끼 주니까. 근데 또 요새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모여가지고 몇만 명씩만 모여가지고 그래요. 야, 이 목사가 저기
그 세계를 들어봤는데요. 참 비참해. 야, 나도 늙어도 저렇게 되지 않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정말로 목숨보다 더 귀한. 어떤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이 넘었는데 아들이 왔어. 근데 마침 그 바깥에 나뭇가지에 까치가 깍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 보고 저게 뭐냐 알면서도, 그러니까 까치인데요. 조금 있다가 저게 뭐요? 까치라니까요. 세 번째 물으니까 아이고 이 그냥 까치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화나가지고 탁 가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불러가지고 그 아들이 3살 먹었을 적에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어. 3살 먹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그냥 아빠 저게 뭐요? 까치요. 아빠 저게 또 뭐요? 까치요. 또 물어. 3번, 4번, 10번을 물어도 그 아버지는 그게 귀찮지 않고 그게 더 귀엽고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까치다 까치. 아이고 우리 아들 참 똑똑하네. 그런데 늙은 애비가 몇 번 물어봤다고 해서 노인네가 이제 끝나버렸네 하고 도망가는 그 자식, 그 아버지가 기를 적에는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젊은 사람이든지 노인네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우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도 받고 건강하고 죽을 적에 그냥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아들로서 다 구원받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들들도 다 해서 복받고 복받은 아들들도 배반하지만 복받지 못한 아들들은 더 잔인하게 배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원도 없이 후회 없이 자식들한테 주고 나도 원도 없이 후회 없이 살고 할렐루야. 정말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언제든지 부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